할렐루야.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선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도 얘기하지만 1년에 성탄절과 부활절만큼은 교회에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었죠. 그만큼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두 가지가 바로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어떤 절기들보다도 이 성탄절과 부활절들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물도 나눠주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죠. 왜냐하면 이 부활절과 성탄절이 기독교 이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성탄 역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한 위대한 사람의 탄생밖에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었을 것임에도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성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 역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단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도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실 필요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많이 보실 때요, 그냥 너무 압도적인 차이로 이겨버리면 시시하죠. 재미가 중간에 또 떨어져 버려요. 역자나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겨버리면 아무리 중요한 경기였다 하더라도 그 흥미가 반 이상 뚝 떨어져 버릴 거예요. 하지만요, 위태위태하게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 불과 희슬불기 몇 초 전에 결승골이 터져서 역전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짜릿한 경기가 없고 그보다 더 완전한 승리가 없을 거예요. 이 역전승이야말로 완전한 승리이듯이 부활로 얻은 생명이야말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얻은 새 생명이기에 완전한 승리이자 완전한 생명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먼저 죽어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우리의 옛사람 무엇일지, 또 새사람은 무엇일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성경에 몇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열린 돌문이라는 거예요. 이 돌문은요, 사람들이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여러 사람이 힘을 합심하여서 또 지렛대라든지 다른 도구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힘겹게 열 수 있는 큰 돌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족 묘이기 때문에 함부로 도구를 할 수 없도록 부장품들도 같이 묻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함부로 돌을 굴려서 이 무덤을 도구를 할 수 없도록 커다란 돌문으로 닫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문이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열려져 있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분명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어야만 할 텐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두 번째 증거이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들이죠. 사람으로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요, 바로 부활의 증인은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선포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 두 명의 흰옷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냥 사람이었다면 알지도 못하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면 누군가 하고 여인들도 궁금해했지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전사들의 무릎 앞에 머리를 꿇고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 친히 증언하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미리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예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 부정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론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왜 사라졌어요? 훔쳤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 숨겼다, 그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어요.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더 큰 소란이 일어날까봐 제자들이 훔쳤다고 소문을 퍼뜨리도록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리도록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었다, 잠시 기절하신 것뿐이었다라는 것.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맥박도 끊어졌던 사람이 갑자기 다시 살아난 일 옛날엔 많이 있었죠. 요즘은 뇌파를 검사하기 때문에 뇌파 여부에 따라서 삶과 죽음의 기준을 그저 맥박만이 아니라 다 그런 기준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그저 잠깐 기절하는 것 뿐이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많은 증거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영화가 있어요. 역사적 예수라는 영화인데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고요.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14년 동안 법률 담당 기자로 생활한 그러한 기자였어요. 그가 무신론자로 살았는데요.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자기 딸이 기적적으로 이 신앙인의 도움으로 생명이 살아난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이 남편에게 선포한 이후에 아내와 갈등하는 과정에서 2년여에 걸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부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요, 법정에서 살인죄가 아니라 경찰에게다가 총을 쏴가지고서 징역 몇 년 형을 받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기도 조사해보니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정황 증거가 명확해서 그 판결이 당연한 걸로 생각했었는데요. 그리고 범인 본인조차도 자기의 죄를 인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징역 2년인가 형을 선고받고 끝난 사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리스트로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보 전화가 와가지고, 익명의 제보 전화가 와가지고서는 사실이 아니다. 그 경찰이 총을 되게 좋아해서 수집하는 사람이었는데 볼펜처럼 생긴 총을 자랑했다는 거야, 얼마 전에 술집에서. 근데 불법 무기예요. 그거는 허가받지 않은 총이기 때문에 불법 무기여서 경찰이 그런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징계를 받거나 심하면은 사직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는데요. 그게 몸속에서 이렇게 실갱이 하는 동안에 몸속에서 발사돼 가지고서 자기 총에 자기가 맞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 제보를 받고서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로 옷 바깥에는 탄환 자국이 없어요. 그리고 안쪽에만, 주머니 안쪽에서 구멍이 나서
상처도 총이 이렇게 직선으로 상처가 나야 되는데 밑으로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가지고서 이 기자가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람, 자기 범죄를 시인했던 사람한테까지 찾아가 가지고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한 일이 아닌데 왜 자기가 했다고 고백했느냐? 그랬더니 거래한 거예요. 양형 거래라고 그러죠. 쉽게 그냥 자기 범죄 자기가 수긍해가지고서 법적 절차, 소송 절차 같은 것들을 단순하게 하면 그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을 아낄 수 있는 만큼 양형을 짧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2년 정도만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과실로 해가지고.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이 경찰을 상해시킨 것으로 판결되면은 최소 20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아무리 자기의 무죄를 주장해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냥 자기가 인정을 해버렸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법정에다가도 다시 증거들을 제시하고 해가지고 판결이 다시 뒤집혔어요. 그래서 무죄로 판결받고 그 경찰은 그 불법 무기 소지로 인해서 그리고 또 자기도 알고 있었던 사실임에도 숨겼기 때문에 경찰직을 박탈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리 스트로벨이 쓴 책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가 2년여 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였는데요. 그렇게 조사하다가 그만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믿기 위해서는 부활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자기의 딸이 심낭삼출이라고 해가지고 이 심장에 병이 생겨가지고 심장 판막과 심장 벽 안에 빈 공간에 물이 차는 이게 몇 cc 이상이 되면은 심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심낭삼출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뒤늦은 진단에도 불구하고 딸이 생명을 살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서 이 아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였고, 이 사람도 그 의사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딸의 소생이 우연한 의술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도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서 신앙적인 도서들을 끊임없이 집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어제 저녁에 구입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 다루었는지 한번 읽고 나서 설교 때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지금 확실치 않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여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사건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두려워 떠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근심하고 또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 떨어 바닥에 엎드렸던 여인들에게 이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7절에 등장하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 말씀대로 다시 사셨구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에 있어서는요,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 가지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변하고 마는 인간의 특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절기를 지키도록 법으로 명시하셔서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만나도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토요일에만, 준비일에만, 안식일날 먹을 이틀치를 거두어도 상하지 않게 매일의 만나를 새롭게 주신 이유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의 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도 주시고 만나도 매일 새롭게 주신 거예요. 또한 되새기기 위하여 이러한 절기들을 주셨어요. 레위기에 정결한 짐승의 조건이 있죠.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가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고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그랬어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시골에서 보셨죠? 네, 우리도 못 본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보셨어요? 허선희 집사님 보셨나요? 기억은 안 나요? 우리 배승호 집사님은 기억하시죠? 예. 소가 되새김질할 때 엎드려 누워가지고 뱃속에 위가 2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뱃속에 넣어놨던 것을 꺼내가지고 다시 오물오물 씹으면서 침으로 섞어가지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되새겨야 한다. 읊조리다가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읊다 조리다의 합성어인데 읊다가 뭐예요? 연부를 읊다 그러죠? 들어봤어요? 연부를 읊다. 중이 연부를 읊는 것이 있고요. 낮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읊는 거예요. 시를 읊다. 소리 질러갖고 막 웅변하듯이 시를 막 그렇게 외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낮은 소리로 조용히 소리내어 말하는 게 읊다예요. 조리다는 뭐예요? 여러분 액기스 만들어 봤어요? 엿질금 고울 때 어떻게 해요? 연 만들 때 엿질금 물에다 넣고서 계속 끓이죠. 걸러내갖고 찌꺼기는 다 버리고 그 물을 계속 끓이죠. 그럼 그 어떻게 돼요? 물이 줄어들면서 점점 끈끈해지죠. 그게 물엿이 되는 거예요. 더 졸여가지고서 콩가루에다 부으면은 그게 이제 판엿이 되는 거죠. 조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읊다 조리다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소리내어 반복해서 말하고 조리는 거예요. 액기스가 될 때까지. 내 마음에 그 말씀의 핵심이 깨달아질 때까지 작은 소리를 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읊조려 보셨어요? 읊조리려면 먼저 외워야 돼요.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되는데 기억이 나야 말을 하죠. 성경 말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암송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엑기스를 섭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 부활의 소식인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에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죽음이 무섭지 않으면 무엇을 못하겠냐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죽으려면 면짓을 못해.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일진들이 협박할 때 그러죠. 죽을래? 그러잖아요. 죽으려면 원짓을 못하겠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권고해서 많이 돌이키게 하는 말이 뭐예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도 부활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부활의
자녀들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첫 열매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천연두에 백신이라는 게 생겼죠. 접종법이라는 거죠. 소에 같은 천연두 병에 감염된 소의 그 고름에서 추출한 그 항체를 사람에게 약하게 접종하면 천연두 증상을 약하게 앓고 나서는 진짜 천연두 병균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백신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한번 이기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사망의 권세에 죽음이라는 질병의 백신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는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사건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한부 선고 전과 후의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여자 당구 선수 중에 흑검이라고 불리던 자넷 리라는 여성이 있죠. 뭐예요? 여자 당구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난소암 사기 말기가 걸려가지고 이제 오래 살아야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2021년에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아직까지 사망 소식이 없어요. 세 딸을 위해서 나는 당구대 위에서 불태우던 나의 모든 그 노력을 이 죽음과의 암과의 사투에도 쏟겠다. 승부사로서의 기질로 난 그래서 딸과 조금이라도 많은 시간을 함께 누리겠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에 났더라고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전과 후의 삶은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30년 전 제가 20대 초반이었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92년, 94년 친구들과 함께 거리에 놀러 다니고 독서실에서 총무하고 그러던 시간이 엊그제 같아요. 그때 산 책이 아직도 제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만큼의 시간, 엊그제같이 짧게 지나가 버린 30년의 시간이 지나면 84살이 돼요. 84세가 되네요. 인생 너무 짧아요. 조나, 인생 진짜 짧다. 너 지금 아직 인생 창창한 것 같지? 진짜 짧아. 아빠 쫓아 인도네시아 갔던 생각 나?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죠? 인천공항이었나? 인천공항. 하여튼 발에 따주러 갔던 생각 나. 그 꼬마였던 때가 스파이더맨 인형 목에다가 매달고서 키죽이죽 웃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군대 간대요 벌써. 인생 너무 짧아요. 저는 아직 긴 것 같은데. 그리고 부활이 선포된 삶과 그 이전의 삶,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한부 선고를 받아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과 후가 결코 같을 수 없는 삶이야 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함께 설교 때 나누었던 얘기 중에 어네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이 있다고 소개했었죠. 인간 삶의 근원적인 공포는 바로 죽음의 공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모든 과정들 중에 가장 중요한 역동 가운데 하나가 죽음을 부정하기 위한 심리적인 과정일 뿐이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많은 노력들 있죠. 뭔가 직장에 취직하려고, 뭔가 후세에 남겨보려고, 아니면 뭔가 남보다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사회적 가치 같은 것들도 죽음을 부정해 보려는 그러한 노력이며 시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이전과 결코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일은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내 삶에 현재화하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준비했어요. 이 성찬식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의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니죠. 부활이 십자가 사건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부활의 능력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서 내가 다시 오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라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또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기억하는 날임을, 그리고 이 예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재로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식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회중이로 적혀 있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첫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날 두 제자와 함께한 저녁 식탁에서도 떡을 떼는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즐거운 잔치상입니다.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어린이가 동과 서, 남과 북에서 와서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이 잔치상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원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와 삶을 나누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림이 저희 모두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권능으로 예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 무덤의 승리를 통하여 저희는 죄의 사슬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뗄 때 우리 가운데 오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게 됨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미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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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과 권능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 있으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외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죄인들의 친구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날 밤에 그분께서는 떡을 드시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가 끝나자 잔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위에 이 떡과 포도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떼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서 양식을 공급받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어 우리의 떡을 배고픈 이들과 마음이 굶주린 이들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전능하신 성부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친교요, 우리가 나눌 이 복된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친교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앞자리에서부터 왼쪽으로 오셔서 이쪽으로 이렇게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하시어 이 부활의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덤이 성부의 독생자를 더 이상 가두지 못하도록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관세를 지배하게 하시어 우리로 그분의 뒤를 따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대신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류 교통하여 주시며 부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실현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우리 쉬어가는 교회와 이 나라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